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즉 육신을 위한 삶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육신이 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계속해서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흰색인 척 할 수 없는, 즉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회색지대가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회색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모를 따라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개신교인이다 보니 자신도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열심히 교회다해서 장로가 되었고, 관급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늘 시장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어느 날 시장이 불교 신자에서 법회를 들으러 가니 자신도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법회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 친구가 자네는 원래 천주교 신자 아니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계평화주의자네. 왜 이렇게 성도들이 회색지대에 머무려고 합니까? 회색지대가 주는 이익과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회색지대 안에 머무려고 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평화주의자라고 설명은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회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감당해 있었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무슨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착각과 고민들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어렵게 결정한 사명을 가지고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의 반응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랬고, 8절에는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9절에 가면 노동을 이전보다 더욱 무겁고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즉 바로가 해방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한 노동으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마귀나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더 중한 고통, 더 아픈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잡고 새로운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가 엄청납니다. 유혹도 많고요, 핍박도 많고요,
온갖 모욕들, 방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의 시작은 세상의 미움에서 시작되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해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억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반응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쭉 나와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노동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그 억압과 고통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더니 이런 억압과 힘든 일이 겸하여 오는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그것으로부터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닥친 핍박과 환난, 억압에 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한 것이 좀 이상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1년이 넘게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믿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다른 믿음, 온전하지 않는 믿음, 뭔가 이상한 색깔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사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의 억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구원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문제라기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더 문제라는 대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파라오는 어떤 존재였냐면 태양의 아들, 애굽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권력,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야말로 현존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했는데 430년간 자신들에게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던 신, 증명되지 않았던 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증명된 현존의 신이지만 바로 여호와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증명되지 않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공개되어지는데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파라오에게서 누릴 평안과 어떤 안정된 그런 삶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것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파라오의 질서 안에서,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이 되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싸워 이겨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 파라오로부터 보다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은 크게 잘못되어진 신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감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참신 파라오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파라오와 좀 더 좋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른 민족들보다 승자되어서 파라오에게 잘 대접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양 진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인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색지대에서 양쪽을 다 섬겨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준 질서 안에서 복종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마귀가 경영하는 그 안에 복종에서 얻는 영광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종이지 같이 겸하여 그것을 섬길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색지대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는 성직자들인데,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라오의 질서 안에서 보다 큰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성도의 개업 예배를 부탁받으면서 너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남편인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개업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직종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뭐 깔끔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기뜸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퇴폐업을 차린 거예요. 자, 퇴폐업을 차려놓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중간지대에서 적당하게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그런 선택권을 중간지대에서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삶도 문제이지만 너무 분명한 문제는 뭐냐면 복음 자체, 믿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돈과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성직자들의 태도와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영적 만족이라는 잘못되어진 어떤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거기서 한꺼번에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 복음을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나는 그 주인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는데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쪽 지역도 살고 이쪽 진영에서도 살고 한꺼번에 다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독식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삶을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머쥐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지도자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자신을 징집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점점점 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고 점점점 능력을 발휘해서 쉬운 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힘든 길이 나와버렸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무슨 일입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과 억압과 아픔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고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세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질서에 녹아서 진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좌절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징집되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신학대에 가니까 부흥회 때 들었던 그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학비도 내주고 어떤 장로님이 학비도 내주고 해서 학교를 다녔다는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저도 아무 준비가 없이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재워줄 줄 알았습니다. 막상 신학교에 갔더니 복이 많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은 학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날마다 알바하면서 학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신학교 시절부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흥사가 되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 항존직 장로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면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파라오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번영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목회스 10시간에 목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차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돈이 없을 때 파라오의 질서가 나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주어 나를 몸부림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시각은 없고 파라오 앞에서 상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탐닉해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져도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있으면 복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증하게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되어진 복음의 구조가 우리 모두를 다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성직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파라오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추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것을 복음으로 받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 죽이는 잘못된 환상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하지 한꺼번에 두 개를 다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장차 지금 이 세상에서는 파라오의 질서에 물든 부모가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견뎌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견디는 자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파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해도 우리는 그것을 거짓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영달을 보장하는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억압받는 세상으로부터 내던져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 순간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한 육체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늘 가짜 복음에 그리고 파라오의 질서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겁내하면서 이렇게 양진영에서 함께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육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변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이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